사무엘하 세컨 사무엘 챕터 17 사무엘하 17장 verse 1 through 14 1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 세컨 사무엘 17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이 올 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터지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국 청년들이 SNS에 릴레이에서 올렸던 것이 탕핑족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탕핑족이 뭐냐 하면 하루가 그냥 이렇게 무기력,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전혀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것 할 힘도 없고 저것 할 힘도 없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탕핑족이 이 파우리스 힘이 없는 모습을 찍는 것이라면 바이란족이 유행한대요. 바이란족은 뭐냐 하는 것은 파우리스뿐만 아니라 패배감, 실패 의식을 더해서 사진을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그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게 5명 중에 1명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은 지표로 보면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찾는 사람보다 잡이 더 많은 거예요. 누구나가 일을 하고 싶으면 잡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불행이 올 때가 많습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 암논을 죽인 것이 이 암논이 자기 친여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외갓집인 그술에 도망가서 3년을 삽니다.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한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납니다. 이 요압의 밭에 불을 놓고 요압이 중재해 준 덕에
다윗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재회를 하고 나서는 4년간이란 세월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4년 동안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고 또 밥도 먹고 또 어떨 때는 즐거운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4년이 지났을 때 다윗 왕을, 자기 아버지 왕을 완전히 배신하고 왕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려는 권력을, 파워를,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파워를 갖고 싶어 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도 파워를 갖고 싶은 욕심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신당하신 분들은 혹시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배신을 당한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배신을 하기 위해서 나를 속이면서 친절하게 악수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심지어 밥도 먹고 그 앞에서 웃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걱정도 해주는 과정을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나면 배신당한 것보다 나를 배신하기 위해서 나를 속이며 감추며 살았던 시간들이 훨씬 더 아프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1절부터 5절에 본문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매우 지혜로운 두 명의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에게 가르쳐주는 두 명의 아주 뛰어난 카운셀러가 있는데, 한 명은 아이도벨이고 한 명은 후세입니다. 아이도벨과 후세가 다윗의 훌륭한 지혜로운 신하였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 정상에서 아이도벨이 배신했다고,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이도벨의 카운셀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후세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자신을 똑같이 배신한 척하고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아이도벨의 카운셀링을 망하게 해달라고, 방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고 군사도 없고 압살롬은 정규군을 데리고 있고, 바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은 그와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나 준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얘기하기를 12,000 men, 12,000명의 군사를 나에게 주면, 정규군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1,000명씩,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12,000명을 뽑아서 오늘 밤에 내가 다윗을 뒤를 추적해서, 급히 추적해서 그를 갑자기, 서프라이즈 어택이죠. 갑자기 공격해서 다윗만 죽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다 압살롬 왕에게 올 거라고, 다윗은 지금 방비할 군사도 없고 도망가기에 바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굿 찬스라고,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는 despair,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도벨이 정말 소름 끼치는 좋은 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이 절망적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이 얘기를 받아들이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절망적인 순간을 극복하고 가는지, 그래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학교에서, 때론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짧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올 때 불행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은 불행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배신과 아픔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준비 기간을 4년이나 거쳐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완전하게 속였던 그 아픔 속에 다윗이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내가 왕인데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15장 14절에 처음 반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한 첫 마디는 두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드 사람 이때가 찾아왔을 때도 자기 존재는 정처 없이 막막하다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다윗은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모든 백성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갔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이 정도의 아픔은 괜찮다고, 남들도 다 겪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은 그냥 자기의 아픔을 아픔 그대로 표현하고 그냥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며 승자의 기쁨을 만끽할 때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을 때 다윗 옆에 장군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한 칼로 저자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를 말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켰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 저주와 불행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픔을, 자기의 불행을 거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자기 아픔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편 3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불행이라고 느끼는 고통, 아픔이라고 느끼는 그 아픔,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픔을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힘들어하겠지? 라고 가슴을 움키며 혼자 숙이면서 아픔을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얘기하면 너는 그런 것도 견디지 못하니?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런 말이 들을까 봐 혹시 곤란해서. 그러나 여러분, 아픔과 슬픔은 지극히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것이에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정말 아플 수가 있어요. 정말 아픈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8년 전에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8년이나 지났으니 마음에 사모님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지만 그 목사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사모님이 아파하는 얘기만 하면 지체 없이 1, 2초 내로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여러분, 아픔에는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엑스파이어 데이트 없어요. 어제보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 가짜 마약, 정말 이렇게 캔디처럼, 얼마 후면 할로윈데이인데 캔디처럼 생긴 그 불량 마약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막 나눠줘서 어떤 그 청소년이, 고등학생이 누가 주는 캔디인 줄 알고 그 마약을 먹었다가 단 한 번도 마약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보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픔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냐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픔은 그냥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픈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얘기하지 못하고 하지 마시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렵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픔은
그냥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예요. 어제 아픈 것이 오늘 낫고 3년 4년 지났다고 그 아픔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픈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그냥 그 아픔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픈다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나 우리 가족들이 힘들까 봐 아픔을 숨기며 꿍꿍꿍꿍 거릴 필요는 없어요. 왜요? 가족이잖아요. 왜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우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첫 마디는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왕으로서 예수님으로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은 뭡니까? 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웃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행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는 없지요.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이 왔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은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갔어요. 광야, the wilderness, 사막이죠. 황무지예요.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10수년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많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있지만 그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많은 직장인들이 있지만 그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만 그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는 사람들에게 웰컴을 받지 못하고 프렌들리스가 없고 패밀리어가 없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광야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막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전혀 피할 곳이나 보호받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쩌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그곳이 나의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는 어쩌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혼자 왕따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파워리스, 힘없이 서 있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외롭고, 그래서 광야는 고독하고, 그래서 광야는 황량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보살펴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광야는 누군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물질 문명 세계에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린 후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간 슬레이브,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처음 간 것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헤빗, 습관, 띵킹,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습관,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 방식, 하나님의 백성의 이데올로기 방식으로 바뀌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게 돼요. 불행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과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갖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죠.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서 저것은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았지만 광야에 갔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보였던 것들이 광야에 가면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돼요.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한국은 카카오톡이 멈췄어요. 카카오톡으로 은행일도 보고 택시도 부르고 카카오톡으로 모든 국민이 소통을 했었는데 카카오톡이 멈춰서 그냥 국민들이 모두 다 그냥 잠시 멈춰버리는 시간이 됐어요. 광야는 우리 일상의 분주함을 다 걷어내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 둘만의 공간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감람산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나서 아히도벨이 배신하여 압살롬의 카운셀러가 됐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 끝에 다윗은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Lord, turn Ahithofel's counsel into foolishness. 다윗이 기도를 끝내자 바로 후세가 찾아옵니다. 아히도벨과 같은 카운셀러인데 다윗은 그에게 후세에게 압살롬을 찾아가 아히도벨의 카운셀을 듣지 못하도록 망치도록 일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윗의 기도응답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아히도벨의 이 무서운 계획을 후세는 단번에 바꾸어서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과 군사를 모집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그 인생이 끝장났을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에 급습해서 다윗만 제거하는 작전은 정말 좋은 작전이 아닙니까? 그러나 후세는 그건 안 된다고,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고 백전노장에다가 굴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찾지 못하고 혹시 당신의 병사가 한두 명이라도 죽는다면 소문이 나서 백성들이 당신이 망한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니 그것은 좋지 못한 소문이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혹시 성에 가뒀다면 밧줄로 꽁꽁 매서 성 자체를 그냥 들어서 던져버리자고 얘기를 했더니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후세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본문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광야에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응답이죠. 생각지도 못한 불행을 만날 때 그 불행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슬피 울고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왔을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로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군사 600명을 보내십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규군을 갖고 있는 압살롬에게 비하면 600명, 60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그 자기가 뱃속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된다고 얘기했던 가드족 속에 있는 이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런 용기를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서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는 고난과 고민이 왔을 때 교회 왔더니 어른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어깨를 툭툭 만지시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말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 삶에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뿐만 아니라 후세도 와서 함께 울어줍니다. 사독과 제사장들도 와서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울어줍니다. 시바가 음식을 갖고 찾아옵니다. 이렇듯 주위의 사람들이 찾아와 다윗의 아픔과 불행에 동참하며 그를 위로합니다. 후세는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압살롬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다윗에게는 항상 위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프고 힘들 때 무비보셋과 같은 신체적 아픔을 가진 사울의 손자를 품고 돌봐주었더니 이제 다윗이 아프고 힘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음식도 주고 군사도 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함께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가 마지막 서신을 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편 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아픔을 경험했을 때 100이라는 위로를 받아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100이라는 아픔을 경험했을 때 2라는 누가 내 손만 따뜻하게 쥐어줘도 어깨만 감싸 안아줘도 따뜻하게 힘을 내라고 어깨만 두들겨줘도 누군가 나를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다라는 인정만 해줘도 그렇다면 나는 일어나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 생활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윗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도 아픔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웃을 위로하고 나도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 신뢰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소망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하지 못한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혹시 학교에서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필링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cry out, 울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그런 것을 고백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얘기할 때 그냥 함께 울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다고, 정말 힘들다고, 그리고 주님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고 함께 견뎌내고 소망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함께 견뎌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아픔과 불행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려운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수많은 오해와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지며 하나님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삶의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옵소서. 이민의 삶,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움켜쥐고 견디며 속병을 앓으며 가슴을 치며 그래서 먹이 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로 나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로 만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아름답게 이 땅에 탄생했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먹는지도 모른 채, 아픈지도 모른 채 그냥 무감각하게 울부짖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남들도 다 그렇다고, 남들도 견딘다고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주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웃을 견뎌내고 하나님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하나님 이민의 삶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찢어지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 주님만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지, 주님만은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지,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울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하나님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부탁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이민의 삶에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주님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민의 삶을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 공동체를 세우셨사니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주어진 삶에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빛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만 바라보리라.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행, 때로는 지옥을 경험할 때 다윗처럼 있는 감정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그 견딤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